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죄의 반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는 죄의 반은 입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회개를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뭐냐면 입을 조심해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고, 사실 우리의 죄 중 가장 상당 부분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입의 권세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쉽게 말로 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흔히 전화통화나 대화를 지인들과 나누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은 큰 문제를 여기질 않아요. 자기한테는 관대한 것이 우리예요. 남의 죄는 너무나도 일일이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이는데 자신의 죄를 인식을 못하고 그러고 지옥을 갑니다.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하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아니란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대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니까 이 정도 말이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신앙으로 지옥 가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니라는 신앙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 거짓말, 비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며 지옥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선교지가 되었어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외치는 교회들, 믿음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교회들,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교회들, WCC 옹호하는 교회들,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거짓 맹세를 하고 작은 거짓말을 날마다 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전화로 얘기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구누구 얘기할 때 그 사람 상대방한테는 내가 욕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패로 가립니다. 카모프라지를 저희는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 사람 욕하면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한 다음에 욕이 나와요. 욕 같지 않은데 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못 참는 거 모함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알았는데 우리는 또 뭘 하냐? 욕하면서 또 비난하면서 덧붙여요 말을. 그 덧붙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덧붙이고 오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눈사람 만들듯이 눈 굴러가듯이 더 거짓말이 커지고 골라서 너무 치명적인 모함을 주고 살인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거짓말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거짓말 간단히 입으로 그냥 대충 살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그 지옥을 제가 보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희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교회를 지옥을 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입으로 선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회개 안 함으로 떨어지는 거고, 저희 마음에서 죄를 짐으로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행위로 그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희가 미움을, 원망을 용서 안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 장소에서 해결하세요. 그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입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서로를,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도록 날마다 입의 죄를 경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말을 닫아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의 입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통해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냥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용을 하신 분들을 뒤에서 욕을 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죄종 마음 아프게 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수군거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한테 제가 정말 이런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죄진 게 있으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성령님 그런 기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기도 듣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나게 해주셔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짜증나는 일,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이 생각하지?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와 같고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범죄해서 죄로 인해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고 넓은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 작게 여겨지는 이 입으로 짓는 죄를 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 해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참아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늦습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언급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그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더럽히고 죄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말 또한 정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말로 인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이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다음에 순결하게 지키며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나오는 비방이나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떨어져 죽어. 그게 차라리 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들릴 정도의 경고를 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드리면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인간 사회는 그러려니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려니의 이 컨셉이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러려니라는 이 악마가 마귀가 준 이 로직을 버려내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이렇잖아요. 뭐 잘못하고 그래도 뭐 그러려니 넘어가고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이걸 용서해 주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정하세요. 굉장히 공정하세요.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못하겠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다음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정말 중요합니다. 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말로 인해 큰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많은 죄를 낳고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자신의 말, 단어 하나하나 불필요한 갈등이나 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구절은 혀, 즉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말해줍니다. 혀로 인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몸만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지만 악한 말을 통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 너가 말하는 대로 너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그 말 전하지 마. 차라리 너가 네 영혼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작은 죄 하나하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실족하게 했으면 정말 그거 하나하나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회개하고 제가 그 말로 통한 사람들을 그 상처 준 거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저 요즘 뭘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여태까지 실족하게 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고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죄진 거, 잘못한 거, 말로 상처 준 거, 농담으로라도 상처 준 거, 거짓말한 거, 그리고 화이트 라이도 거짓말입니다. 다 써서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그분한테도 사과가 빌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연락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어떤 텔레비 예전에 본 게 있는데 어떤 욕장이 할머니가 계신데 그 손녀들이 그 욕장이 할머니가 언제나 무슨 연자 붙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웃기다고 막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그걸 막 욕하면서 그냥 농담이고 마음은 서로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주신 것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저주를 뱉는 거예요. 입으로 저주를 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저주를 하시나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애들끼리 놀 때 야 이 바보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저주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깨우치게 하신 거. 돼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귀여우니까 이 돼지야 막. 그것도 저주라고 하세요. 얼마나 엄격한 건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지나치잖아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 정도 레벨인 거예요.
우리 입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집중해서 그걸 죄로 적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가볍게 우리는 욕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안 좋은 톤으로 말을 하는지, 영적 세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톤 하나하나에도 악령이 들어오는 말의 토널리티가 있습니다. 짜증나면 벌써 목에 토널리티가 바뀌잖아요. 그곳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요.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었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요. 더러운 말, 비난, 험담은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말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입의 주인이 된 모습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그 말이 드러내는 마음의 상태도 비롯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우선 마음을 지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까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경고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익한 말은 거짓말, 비난, 험담, 상처 주는 말, 어떤 유익도 없이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을 말하세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말에 따라 의롭게 되거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마치 칼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비유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칼 맞아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상대방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남기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지옥 물속으로 빠져 죽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며 우리 말이 상대방에게 축복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많은 분들이 다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양이 밖에서 욕하고 사람 그 입으로 상처 주고 선교한다면서 상처 주고 그런 짓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거듭 경고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말로 인해 죄를 짓고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혀의 통제가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함도 무의미해진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은 단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내면의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여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말이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표현은 말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관계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말이 날카롭거나 험악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담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잠언 13장 3절 말씀. 이비를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자기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의 통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말조심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지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크리스천이 말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에 휩쓸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말이 상대방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과격하고 거친 말은 죄를 만들어내요. 화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악화시켜요.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마귀한테 핀당해서 KO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의 통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 목사님 계신데 제 채널 듣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영상 하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올린 게 있어서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요.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하신다는 게 형무소 같은 데 가서 죄인들도 전도하고 또 많은 선행을 했어요. 많은 고아들을 입양해 가지고 제 자식으로서 돕고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분이 몸에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기 바로 전 단계에서 예수님한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목회자가 고아들을 입양하고 돕는 분들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면서 높임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선행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선행을 하셨나 봐요.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은 경우, 내 입을 다스리지 않는 경우, 내 작은 행동을 다스리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말씀을 전파나 하지만 실상 매일 한순간 한순간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산 거예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입,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으로 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섬기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저는 그 헛수고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정말 헛일하기가 싫어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하나라도 한 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 원하지. 야, 넌 누구냐? 이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나 선한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입을 다스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자아, 욕심, 주장, 고집,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트만 목사님의 경우처럼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자신이 영광이나 자아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예수님한테 인식이 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며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죄와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 한순간 한순간, 내 말 한순간 한순간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자아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의무나 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피트만 목사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주와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자신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거 안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감당하기 힘드시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모함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